우리가 이 소선지서 12권은 두루마리 하나에 12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집합적인 의미로 12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하나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67장이에요. 이사야서가 66장인데 이사야서와 분량이 거의 비슷해요. 어쨌든 이 12서 선지서를 통해서 다양하게 시대적 배경도 좀 다르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 주제들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게 좀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끝 부분에 세 책은 그 포로 후기, 그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말라기로 해서 이제 선지서는 끝납니다. 이 12권의 소선지서 분량은 다 짧지만 좀 여러분들이 좀 준비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시험도 잘 나오고요. 사실 이게 67장인데 예를 들어서 시험이 50문제라 성경 시험이 50문제라면 구약에서 25문제, 신약에서 25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각 권에 골고루 이렇게 출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3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 비중을 따져서 본다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들의 그 출신이라든가 그 배경, 이렇게 좀 다양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책을 지정하고 그게 몇 장까지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문제까지 나와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나서는 몇 장까지 나면 사장이죠. 잘 알죠. 그러나 속에 좀 더 들어가다 보면 이제 하박국, 그리고 요엘, 그리고 또 아모스 이렇게 몇 장씩이냐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여간 기본으로 잡아줘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고 좀 잘 잡아주세요. 특히 연결적으로 보셨을 때 이 구분하는 표들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요나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사실 특히 아모스와 호세아 이 시대는 이쪽에 보면 남왕국에서 사용을 했었던 그 요엘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미가와 동시대예요. 거의 대부분. 요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왕하 14장에 나옵니다. 왕하 14장에서 예언자로서 나와요. 북이스라엘이 부강해질 걸 예언해요. 요나 선지자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때 여로보암 투 시대에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았죠. 그러니까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불순종하는 마음의 동기들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특히 이스라엘의 그런 대적인 아수르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잖아요. 원수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니까 그게 마땅해가지고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쪽 부분, 동시대 선지자들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바댜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본문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본문에 역사적인 배경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잘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몇 년 동안 내 말씀은 비가 없을 것이다 하고 이제 3년 동안 피해 있었죠. 그 3년째 있다가 돌아왔을 때 국내 대신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이 오바댜가 아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추정하게 돼요. 만약에 그 추정이 맞다면 가장 오래전에 시대적으로 앞선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동명이인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이제 그 유다가 멸망 이전에, 직전에 사역했던, 그러니까 나훔서 같은 경우는 이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고요.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하박국, 스바냐서 같은 경우, 우리가 소설에서 이 하박국, 스바냐서를 내용을 읽다 보면 이제 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들, 주님의 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제 얼마 남지 않는데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로지에서 사역을 했던 그 선지자들과 이제 돌아와서 스가랴 함께는 동시대 함께 돌아와서요. 그 메시지도 2달 간격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스가랴와 학계가 특히 학계 선지자가 좀 나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학계 선지자가 그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그 경험을 했었던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서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비중이 높아요. 그들의 그 예배들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하고 있고 이 당시에 영적, 도덕적 이런 부패들에 대해서 많은 책망이 주어지는 책이 말라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400여 년간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고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대개 선지자들의 이 사역 장소, 북이스라엘, 세와 남유다, 그리고 에돔, 오바댜는 에돔, 에돔이 이제 멸망할 것에 대한 이 오바댜서에 나오는 그 에돔에 대한 그 멸망, 그 심판 선포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라든가 이렇게 그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시리즈로 나오는데 반드시 꼭 그 에돔이 또 들어갑니다. 특히 에스겔서도 그렇고요. 아수르 해서 요나와 끝말 여기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요나, 나훔, 니느웨. 요나는 복음을 선포하고 나훔은 심판을 선포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 현지에서 이렇게 에스겔과 다니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 순서도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순서 외우실 때 호yor아모, 요미나합, 스학승말 이렇게 암기하세요. 호yor아모, 요미나합, 스학승말. 그리고 이제 브엘의 아들 호세아, 부델의 아들 요엘, 아미드의 아들 요나, 이렇게 구시 아들 스바냐, 베리의 아들 스가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드보아 출신 아모스, 모레세 출신 미가, 엘굽 사람 나훔 이런 것들이 퀴즈로 나와요. 다양하게 나오니까요. 장수 지금 호세아서하고 이 스가랴가 14장으로 가장 많은데 스가랴서가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스가랴서가 절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스가랴서가. 그러니까 이 12권의 이 소설지 중에서는 스가랴가 가장 분량이 많다라고 보시고 아모스 9장, 암구호 이렇게 기억하세요. 암구호.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암기가 쉽게 되겠죠. 암구호 그리고 오바댜는 1장 이렇게 안 되고요. 그리고 미가서는 7장 그냥 미칠 이렇게 미칠 생각하시지. 이 미가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 미가서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그 자기 가족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그 본문을 인용하셔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원수가 된다. 가족이 원수가 되니까 미치는 거죠. 미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학계 이제 학다리 이 2개 다리가 2개다. 그리고 말다리가 4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3장이에요. 이렇게 찍어야 될 때는 3장에다가 이렇게 찍으면 돼요. 3장. 그리고 이제 메시지의 내용은 그냥 참조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보시면 특히 이 주제들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 물론 경건한 자들에게는 그게 소망의 날이죠. 그 구원의 날이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 그리고 회복의 영, 하나님의 새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국,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주제들이 보면 이 책무의 날, 그리고 임박성, 그리고 이제 법정과 전쟁에 대한 그런 그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변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목적, 경건한 삶을 살도록. 특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하세요라고 그의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계속 심판의 예증으로서 여러 가지 심판들을 보냈는데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한다. 이게 경고죠, 경고. 마치 이런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녀 계속 엄마가 때려도 말 안 듣고 계속 공부 좀 해야 좀 씻고 공부 좀 해야 한다. 말 안 듣고 계속 매를 대죠. 매를 대도 특히 사내 아이들은 그 엄마가 때리는 매 별로 아프지 아파도 춤 참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도이기 때문에 되게 말 안 들어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때리는 매는 아무래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때리기 때문에 좀 아직 아프게 안 때려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죠. 더 좀 피가 나게 때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빠는 한 번 때렸다면 강도가 달라요. 엄마가 10대 때린다고 아빠가 한 대 때리는 거 거의 비슷한.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 징계가 내려져요.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막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포로 끌려가고 이런 심각한 자연재해들을 갖다가 보내는 게 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촉구를 하는 그런 사인이었는데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거 한 5번, 7번 막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예요. 너 아빠 오면 봐. 네, 그게 마지막 경고죠.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이것은 이제 그만 이제 두렵고 이제 좀 약간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쨌든 이 여호와의 날,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떤 그 소망의 날, 희망의 날, 마치 낮과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 착각하지 마라. 그날은 어둠이다.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과 구원, 이 양날의 검이에요. 이게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그게 심판이지만 경건한 자들에게는 그게 이제 그 구원이 되는 것이죠. 보면 이 하나님부터 이 계시를 보세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믿음도 커지고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크면 클수록 성취도 커지고 그리고 기쁨도 커지고 소망도 커지고 소망이 크면 클수록 경건한 삶을 살게 되겠죠. 이게 이제 구속의 그런 전체적인 진짜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선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호세아서를 볼 텐데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특히 호세아 선지자가 예수님 선포한 이 호세아서를 보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호세아서는 특히 그 열왕기 왕상 특히 남북이 분열된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 호세아서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호세아서는 이제 1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에서 그 14장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크게 나눕니다. 특히 1에서 3장까지는
특히 그 이 호세아가 그 이 결혼을 해요. 근데 이 결혼은 이 그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그 영적인 그런 예증을 보여주는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해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그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이제 이름의 이제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많이 부여됩니다. 첫 번째 아들 보면 그 이스르엘, 피 흘림, 이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 흩으신다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지명으로서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그 나봇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탈취합니까? 나봇을 죽이고 그걸 탈취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떤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었어요. 나봇의 피가 흘렸던 곳이고요. 그리고 아합의 그 후손들, 즉 그 아합, 그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아합 이렇게 왕조가 누구에 의해서 진멸돼요? 바로 예후 왕에 의해서 다 그들이 진멸돼요.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 진멸되면서 피를 몽땅 흘린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 여러 멸장들이 있었던, 여러 궁궐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냥 피로 얼룩진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들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한 상징이 되겠죠. 그리고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여기서 로는 아니다. 이게 부정어예요. 루하마는 사랑받다, 긍휼히 여김을 받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받지 못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딸이 사랑받지 못한 딸 이름을 그렇게 줘요. 항상 그 딸, 여성은 되게 지명들, 되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마치 그 딸처럼 혹은 신부로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어떤 사랑하지 못한 딸 이름을 줬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하죠. 여기서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로마서 이제 9장 25절 이하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도 이걸 이방인들에게 전용을 해. 너희가 전에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이제 사랑받는 자가,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역시 이 말씀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호세아서에서도 로루아마, 로함미, 이스라엘인데 다 흩어버렸는데 한 목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될 것을 바로 또 이렇게 그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가 나와요. 루하마가 될 것이고 암미가 될 것이다라는 게 2장 1절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취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1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 그 음란한 아내, 호세아는 신실하잖아요. 신실한 남편과 음란한 아내의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그 현재 그 상태들, 영적인 그런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제 4장 14장까지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음란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정과 이렇게 한 가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사역자인데 만약에 그 동기들 또 동료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 사역자들이 사모가 이렇게 음란하고 또 자식까지 낳았는데 또 나가서 또 음란을 행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종이 되는데 그 노예가 된 상태에서 또 다시 되사와요. 은30인데 이제 그 현금으로 15개 현금으로 내고 이제 곡식으로 또 이제 그 반 곡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살아서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회복될 것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열왕기 지금 이런 상태 같은 왕상에 20, 21, 2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이 이후에 4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왕하
9에서 10장 그리고 14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특히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하고 번영기를 구가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2. 이 여로보암 2 때 이 사람이 41년을 통해 가장 오래 통치해요. 아합도 22년 통치했지만 여로보암 그 2배 가깝게 41년 통치해요. 땅은 넓게 넓고 국방력도 튼튼해졌고 경제력도 아주 부강한 그런 상태. 근데 계속 호세아가 이제 그들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임하고 이렇게 그 멸망이 임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다 했으니까 그거 견디들 못하잖아요. 그 받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후에 30년도 안 되어가지고 멸망당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잖아요. 실제로. 이 여로보암 2 이후에는 그 문하햄만 그 암살을 안 당하고요. 다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그 정권이 불안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 그 시대가. 거기다가 또 영적으로도 그 베델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주 그냥 크게 극치를 이뤘었고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빗나갔던 그 이스라엘 상황들을 결국은 그 뒤에 이제 아주 급전직한 한 세대 만에 그냥 그 국가의 운명이 끝나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일 3장까지 문란 아내와 신실한 남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이렇게 잘 대해주고 있죠. 핵심 구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식, 우리가 이런 그 히브리어에서 그 지식이라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지식이에요. 거기 말씀에 그 순종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소선지서 그 퀴즈가 이런 그 유명한 구절들, 핵심 구절들, 중요한 구절들 놓고 이게 어느 책에 나오는 거냐 출처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다수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핵심 구절과 중요 구절 중심으로 출처들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부르답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 번제보다 하나님 안 우선하노라. 이것은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서 두 차례 예수님께서 계속 인용하셔가지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호세아 6장 6절 여기 있었죠. 호룡력 하다 호룰 이렇게 외우는데 어쨌든 인애 원하고 제사 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살아야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런 것들은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어린 시절 그 헤롯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할 때 그때 그 애굽으로 피했었거든요. 피했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그래서 이것이 그 성취된 본문으로 이 마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라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4장 9절의 끝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고요. 여호와의 도, 이 키워드 나오면 호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호세아서의 도, 여호와의 도, 호도 14개 14장 이렇게 끝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부교재 이게 다 요약이 돼 있으니까 그 요약돼 있는 이것들은 잘 보셔야 돼요. 핵심적인 그 키워드들이라든가 이런 곳에만 사용되는 단어들이니까
지금 보면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그리고 아골 골짜기. 이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고요. 에브라임에 대한 비유.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사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되게 사마리아 혹은 에브라임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에브라임에 대한 그 비유에서 길들인 암소, 고집 되게 고집센 그런 암소인데 이렇게 막 콧 들어가지고 길들여진 암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리석은 비둘기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그 강대국 이쪽 아수리아가 좀 더 강하고 이쪽에 갈까 아니면 애국을 의지할까 이렇게 막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의지하려는, 마치 비둘기처럼 이렇게 막 그 모이 찾아가지고 그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속이는 활, 이런 것도, 속이는 활도 되게, 활은 장력이 있어야 되죠. 장력이 있어야 이게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력이 느슨하거나 시대가 느슨하거나 그러면은 결국은 목표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뒤집지 않은 전병, 이런 것들은 이제 품질이 나쁜 그런 상태를 보입니다. 이렇게 전을 붙일 때 밑에만 타고 위에는 설익은 밀가루가 그대로 있는 상태, 품질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궈진 화덕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폭력이 난무하는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잠잘 때만, 꿈꿀 때만 폭력을 쓰지 않고 깼다 하면은, 깨어 있을 때는 항상 또 폭력적인 그런 그 성향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도, 아담, 야레왕, 다윗, 벳아웬. 벳아웬은 그 송아지의 집, 즉 그 베델을 얘기해. 베델의 그 황금 송아지 났다. 그 베델 얘기하고, 미스바, 길갈. 길갈이 이제 그 예전의 예전 우상 숭배하는 아주 그런 중심지로서, 원래 길갈은 그 여호수아 때 그 승리의 장소, 그 전쟁의 그 전투기지였거든요. 네, 그런 곳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바볼, 길르앗, 그리고 기브아 시대, 사사기에서 이 기브아 시대 내용 나오죠. 그 베냐민 어떤 그 레위 첩 사건 일어났던 곳이 기브아예요. 그리고 애국 아두마와 스보임. 아두마와 스보임은 보통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통칭하는데, 여기서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고 아두마 스보임으로 합니다. 소돔, 고모라, 아두마, 스보임 4개의 도시가 그때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가지고 다 멸망당하는 곳이죠. 그리고 야곱, 아람들, 그리고 늦은 비, 장가들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로루아마가 아니라 이제 루하마라서 내가 이제 너에게 이제 긍휼히 여기고 너의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이렇게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우시야, 운뇨, 히스기야 때까지, 그때가 이제 북쪽인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 미가,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이런 동시대 선지자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 본문이 그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 배경을 명시하고 있으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추정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이 선지서의 배경이 어느 왕 때냐라고 이렇게, 근데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거 추정하는 것은 시험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한번 우리 호세아서 체크하고요. 자, 그 1장 그 1절 주제죠. 1절. 운뇨아히,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로보암 2니까 옆에다가 왕하 14장 25절, 왕하 14장 25절,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렇게 그 영토가 될 것이다라는 그 요나의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리고 그 3절 4절 줄제, 3절 4절
디블라임의 딸 고멜, 이시나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이스리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배경으로 여러분 그 앞에다 적어놓으세요. 왕하 9장에서 10장. 이게 이제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던, 그리고 이제 그 오므리 왕조를 진멸시켰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6절에 그 로루하마 체크하세요. 로루하마. 로루하마 써갖고 이게 아들 이름이나 딸 이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퀴즈도 나왔었어요. 이름은 마치 그 아들 이름 같은 느낌이지만 딸 이름입니다. 로루하마. 그리고 9절 줄을 쳐주세요. 9절에 여기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 그 6절 옆에다가 이 로마서 9장 25절 그리고 배전 2장 10절 배전 2장 10절 적어볼까요? 그리고 11절 다시 보셔야 돼요. 10절과 11절. 자, 여기서 이제 그 이름들이 바꾸는 데서 이제 이게 이제 이름이 바꿔지는 것은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그 흩어 피 흘렸던 장소, 그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풍요와 번영으로 이제 끌고 갈 그 지도자 아래에서 통일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언제 그 성취가 되냐면요, 1차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그러니까 722년 멸망하고 10년 정도 있다가 히스기야 때, 그리고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때 같은 것은 이제 그 대상 30장, 요시야 왕 때 보면 대상 35장에 이 내용들이 다 남아있어요. 히스기야는 북쪽까지 올라와가지고 너희들 와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특히 이때 6월절, 특히 히스기야는 송유월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송유월절은 1월 14일에서 21일까지 그 6월절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 멀리 여행 중이거나 아니면 부정함을 입어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달 후 2월 14일부터 하던 6월절 행사, 그게 송유월절인데 그때 초청을 해요. 북쪽까지 올라가요. 다. 요시아도 역시 마찬가지. 요시아도 북쪽까지 쭉 올라가서 다 종교개혁하고 산당들 다 패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그 6월절 때 초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한 군주 아래 하나 모인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장 1절 줄을 쳐주세요.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라. 이제 그 부정가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2장 8절도 줄쳐있어요.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준 것이고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리고 15절을 줄쳐있어요. 이 악을 골짜기가 이제 소망의 문으로 삼아줄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고통을 통해서, 심판의 그 고통을 통해서 많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그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바알 계속 바알과 남편인데 여기서 이제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사실 바알이라는 그 의미가 바알, 그 우상숭배 그 바알 신이, 바알이라는 그 용어의 의미는 남편이라는 의미예요. 남편 혹은 주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그 바알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 너희의 남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바알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18절, 19절 줄줄 18절, 19절, 20절까지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 활과 칼을 것과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을 내게 장가들며 진실한 내게 장들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어쨌든 이 그 회복의 시기 이제 그 저주에서 이제 정반대로 이제 축복의 노래로 이렇게 응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라는 것은 이 호프 하나님께서 호프 있고 장가 들겠다 이렇게 팁으로 여세요. 호세아 2장 호투 있고 장가 여기 키워드만 이렇게 보세요. 팁으로 여세요. 그리고 23절 줄이시고 23절 그 23절 옆에다가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 이걸 다시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9장 25절 26절 그리고 배전 2장 10절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런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그리고 3장 2절 주주에서요. 이 고멜을 기꺼이 또 호세아가 데려와요. 사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멜이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 남편이 가서 되사온 것처럼 값주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그 백성들. 그래서 15개 보리 한 호멜만 우리가 어떤 음란한 여인이라서 좀 깎아줬을 것이다. 이렇게 괜히 그런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반은 현금으로, 반은 현물로 이렇게 치르고 죄값을 주고 다시 되사온 거예요. 그리고 4장 그 1절과 2절 줄져 있어요. 1절, 2절. 사실 이게 선지자들 동료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그 비난과 조롱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사모님이 이렇게 음란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이스라엘을 그 전체로 책망하면서 이렇게 호세아가 사역을 합니다.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여러분에게도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닥칠 수 있다. 내 앞길은 탄탄대로로서 주님께서 그냥 복 주시는 대로 아주 힘차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라면 기대를 하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뛰어보면 전혀 그건 기대는 허상에 불과해요.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들, 특히 이제 가족 문제 때문에도 받는 것도 있고, 하도 말을 안 듣죠. 그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우리 가족들이 말을 안 듣는 것과 유사하게 안 듣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역자에게는 이런 어려움들, 특히 가정의 어려움들도 동일하게 같이 올 이렇게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헛된 환상들을 빨리 깨는 게 좋아요. 여러분, 원래 그 사역 초기, 특히 신학을 공부할 때는 상당히 많은 환상들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은 사역자들만을 항상 나의 하나의 롤모델로 삼고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해요. 결국은 그 허영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 주의 일도 허영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고 내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이 사역자들의 허영심은요, 누가 말리지도 못해요. 하나님 외에는 말릴 사람, 다른 사람 얘기 절대 안 들어요. 동료들 얘기, 가족 얘기도 안 들어요. 얼마나 독불 잡은 것처럼 하는지 몰라요. 고집도 세고, 암소처럼.
털을 뚫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많이 하셨었는데 빨리 그런 환상들을 깨야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 환상을 깨도록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리는 자기 십자가, 고통을 짊어지고 같이 따라와야 된다. 수치나 고통. 그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저때 자기 부인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면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배우고 또 주위의 동료들을 많이 이제 접하면서 교제를 나눌 텐데 그때마다 많은 그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신학교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다양한 계층의 많은 성도들을 이제 섬겨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에서 그런 걸 못 견디면 현장에서 사역 못해요.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어려운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게 말같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4장 1절 2절도 줄져 있어요. 4장 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의 진인하, 그 이니셜에다가 좀 체크 좀 해놓으세요. 진인하 없는 호사스러운 주민들, 이게 호세아 4장에 나오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도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압, 피해가 피를 뒤인 지금 이게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들이었어요. 열왕기하 14장 이후에 나오는 상황들. 폭력이 난무하고 우상숭배가 난무하고 어쨌든 형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라. 여기서 이 선지자는 주로 선지자직을 하나의 자기 생활의 방편으로 삼은 선지자들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싹군 목자 이런 선지자. 그런데 이게 의외로 지금 현대 그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자들도 하나의 이 목회자가 그 생활의 방편으로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쌍목자로서. 그 6절 줄쳐져. 6절은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려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리고 그 11, 12절, 11, 12절 그 7절을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위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금 여로보암 2 때 가장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시대거든요. 이렇게 더우게 이 GDP, GNP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더 범죄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룬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경제 성장을 이뤘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부가 오히려 신앙을 떨어뜨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명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경제적인 부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신앙도 같이 정비례해서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비례하는 게 있어요. 12절에도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이 없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유명하였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 나무에 가서 그거 비유죠. 그리고 그 15절을 줄쳐주세요. 이스라엘은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게 너로 말미암아 유다가 범죄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길갈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사실 등에 맹세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 16절에 거기 완강한 암소 체크해 놓으세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그리고 5장 그 5장 12절 줄주세요. 5장 12절. 내가 에브라임에 있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은 썩이는 것 같도다. 지금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약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어쨌든 교만하죠. 이들이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하니까 교만한데 오히려 그들이 그 힘이 없는, 여러분 썩이는 것, 좀 이런 것들은 그 옷을 슬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망가지게 만들잖아요. 실제로 힘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은 다 이렇게 허물허물해지는, 정말 힘을 쓸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14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 있는 사자 체크하세요. 사자고 유다족은 젊은 사자. 이게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즉 그림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그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그 부분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이런 것들에다 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비참한 신세,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6장 1절은 박스 치세요. 6장 1절 암송구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2절 3절도 줄줄이세요. 2절 3절. 그리고 6절도 박스 치세요.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그 13절 이하, 그리고 12장 마태복음 12장 7절 이하 나오고요. 자, 거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9장에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마구 긍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은 마12 자제, 이렇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비, 긍휼, 인애 다 거의 같은 의미예요. 동의예요. 근데 다양하게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2장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호세아 6장 6절, 호 66. 그리고 7장 4절도 줄쳐주세요. 7장 4절. 달궈진 화덕 같다. 지금 에브라임에 대한 그 비유, 암소, 비둘기, 에브라임에 대한 그 비유, 암, 비, 활, 그리고 이 화전, 암, 비, 활, 화전, 암소, 비둘기, 활, 화덕, 전병, 이런 거, 암, 비, 활, 화전, 암, 비, 활, 전화 해도 되고요. 이렇게 외우기 쉽도록. 그리고 8절 줄쳐주세요. 그는 곧 뒤집자는 전병, 하여간 품질이 좋지 않다는 거. 이게 지금 현재 그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좀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도 줄치고요. 11절. 에브라임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의 외교 정책. 그리고 그 16절도 줄쳐주세요. 16절.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는 속이는 활, 결국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인 목적, 그 외교적인 노력들, 이런 외교적인 노력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데 그 정치적 목적들은 결국 달성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속이는 활의 비유. 어떤 약함, 그리고 무능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 비유입니다. 그리고 8장 1절도 줄치고요. 8장 1절 그리고 14절 시작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리고 9장 1절 1절 그리고 9절에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기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 시대 그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에서 21장 그 레위 첩사건 일어났을 때 레위 첩사건 때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를 내려나오라고 그래요. 남자를 내려나오라고. 이게 동성연애 하겠다라는. 그런데 이제 그 레위 첩을 내서 이렇게 성폭행하게 해가지고 죽죠. 그리고 넘겨서 그 14절을 주셔주세요. 14절.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되지 못한 태와 저런데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10장 1절 2절 1절 2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땅이 번여 주상을 하며 지금 그 농사가 잘 될수록 우상을 더 많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그리고 8절 줄을 쳐주세요. 8절 그리고 11, 12절 11, 12절 실제로 그죠? 에브라임 마치 길들이 남소 같다. 그리고 11장 그 1절 11장 1절 줄을 쳐주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옆에다가 마태복음 2장 15절 마태복음 2장 15절 넘겨서요. 넘겨서 8절 9절 줄은 8절 9절 그 8절에 그 보시면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두겠나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 아드마와 스보임 그 옆에다가 창세기 10장 그리고 신명기 29장 자 아드마와 스보임이 언급되는 곳이에요. 그 출처 사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언급되는 곳이 창세기 10장, 신명기 29장 그리고 여기 지금 호세아서 11장 나오는데 창신호 이거 기억하세요. 이 출처 여기 몇 장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창신호 기억하세요. 아드마와 스보임 즉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멸망한 도시들 4개의 도시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어디냐? 창신호라는 얘기예요. 아드마와 스보임 언급되는 것은 역시 창신호죠. 여기 중복되는 것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는 것은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고 있는 거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신약성경에서 특히 마롬, 베투, 유. 참고로 이건 달달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마롬, 베투. 구약은 창, 신, 사, 렘, 암, 습. 창, 신, 사, 렘, 암, 습. 소돔, 고모라 언급되고 있는 것은 창신사 레만스 마롬 베투요 가르마 하기 어렵나요? 이렇게 아드마 이게 문제 그 질문지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아드마와 스보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소돔 고모라 포함해 아드마 스보임 다 언급되는 것은 창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로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창신사 레마스 마롬 베투고 소고아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디? 창신이라는 얘기야. 호세아는 소돔 고모라 언급되어 있지 않죠. 창신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개를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12장 3절 줄쳐있어요. 12장 3절 그 3절 옆에다가 창세기 25장 그 26절 창세기 25장 26절 그리고 그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자 여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는 약복강에서 천사가 씨름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거 25장 26절 그거 32장 22절 32절 여기 보면
지금 형의 발 뒤꿈치 잡았다는 것은 태에서 나올 때 지금 그 리브가의 태에서 나올 때 둘이 싸우면서 이렇게 발 뒤꿈치 잡았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제 야곱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으로 나와? 창세기에서는 천사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와 씨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거기 천사죠. 거기 넣어서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5절 줄을 치고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리고 13장 2절도 줄 쳐주세요. 13장 2절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은 3절에 보시면 거기에 3절에 아침 구름 체크하세요. 이슬, 쭉정이, 연기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 저 아까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 때 그렇게 오랫동안 그 부강했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30년도 안 돼가지고 멸망당하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넘겨서요 14절 줄을 줘야죠. 내가 그들을 수월에 권세에서 성령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하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하되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또 다시 또 이제 회복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14절 옆에다가 고전 15장 54절, 고전 15장 54절에서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그리고 14장 그 2절 옆에다 14장 2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리고 그 4절을 줄을 쳐주세요.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9절도 줄 쳐주세요. 끝절. 이 끝절 내놓고 이게 어떤 책의 끝절이냐라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지혜가서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에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 그 여호와의 도 체크해 놓으세요. 여호와의 도. 호도, 호세아서에 여호와의 도가 나온다. 호도 14개 이렇게 기억하시고 호도 14개.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호세아서의 그 심판과 구원의 그런 그 메시지 듣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이 역사적인 배경들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개 있는 역사적인 배경들까지 함께 연결해서 좀 공부를 좀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 호세아서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죠. 여호와 하나님 신랑이고 하나님 백성을 신부로서 언약갱신, 약속갱신 이렇게 이제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내 백성 긍휼히 여기고 소망을 줘. 암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고 하죠. 고통의 골짜기가 이제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라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게 하나님을 비유하는데 종, 썩이는 것, 그리고 이제 무섭게 마치 심판하시는 그런 그 맹수들 모습을 보죠. 새끼 잃은 곰, 곰이 새끼를 잃었을 때 얼마나 포악한지 잘 아시죠? 곰을 만나보지 않아 그냥 새끼를 잃은 곰은 되게 성질이 포악해, 걸렸다면 죽어요. 이런 그 이미지들을 잘 좀 보세요. 또 이런 그 그림 언어 나오는 하나님의 그 무서움, 심판의 무서움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하게 하시는지, 누구의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전쟁에 패배하는 것, 그것은 적이 강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하게 하셨다라는 호세아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에브라임을 비워 암소, 특히 이제 암비활, 이게 좀 큰 부분들만 좀 계속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자, 10분 쉬었다가